교회를 떠난 사람들에게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2011년 조사이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에서 했던 조사이긴 한데요. 여러 질문들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사는 과학적 세상에 보조를 맞추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질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매우 그렇다. 이 질문에 대답한 비율이 40%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 사람들 중에서 40% 정도는 교회는 우리가 사는 과학적 세상에 보조를 맞추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조사이기 때문에 애초에 교회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선은 아마 더 할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회는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학과 대립적인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교회를 떠난 가나안 성도들이 이 교회로부터 떠나야 했었던 이유였고 세상이 기독교를 보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학과 기독교가 정말 대립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보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우리 청년들한테도 궁금한 질문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중에 만나는 청년들마다 물어봤습니다. 너는 창조론, 진화론에 대해서 관심이 있니? 과학과 기독교가 정말 서로 대립되는 건지 아니면 이런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거의 대부분의 청년들이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미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만큼은 관심이 없어도 좀 관심 있는 척 해주세요. 저 지금부터 우리 스스로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과학에 아주 관심이 많다. 오늘 설교는 아주 재미있다. 오늘 설교는 아주 유익하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여러분은 창조론과 진화론 중에 무엇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죠? 창조론과 진화론, 뭐가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교회에서 질문하고 설교 시간에 이렇게 질문하면은 창조론이 맞다고 대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으시나요? 사실 창조와 이 진화에 관련해서는 수많은 이론들이 존재합니다. 진화론은 뒤로 하더라도 창조에 관련된 이론들만 우리가 좀 찾아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젊은 지구 창조론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젊은 지구, 지구가 젊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뭐 46억 년 아니면 그 이상의 나이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성경의 연대기를 계산해서 창조까지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한 6천 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이 창조된 건 과학에서 말하는 46억 년 전에 어떤 빅뱅의 결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6천 년 전에 창조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가설입니다. 아마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과학보다 성경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창조과학회라는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도 합니다. 허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좀 반해서 지구의 연대가 6천 년이라는 것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과학과 충돌되다 보니까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건 맞는데 6천 년 전이 아니라 46억 년 전에 창조하신 것이다. 그래서 오랜 지구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배제하지 않으려고 했고 과학과 성경을 조화시키려고 하는 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이유들을 보면은요, 나름의 근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만 그 근거를 가져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순서 아시나요? 우리 1장 읽었잖아요. 거기 나오잖아요. 그죠?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어요. 두 번째 날은 궁창을 구분하셨죠. 하늘과 땅을. 그리고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은 새와 바다 짐승들을 만드시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은 땅에 사는 생물들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렇다면 여기 안에서 시간이 언제 만들어졌냐라는 거예요. 시간이 언제 만들어졌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이라는 시간과 어떤 하루의 시간을 구별하는 것은 해와 달이 기준이 되잖아요. 근데 이 해와 달은 넷째 날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에 3일이 맞는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3일이 맞는데 첫 번째 날부터 세 번째 날까지는 해와 달과 별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이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시간 아주 길게 이야기하면서 46억 년과 그 시간을 맞춰서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굉장히 설득력 있어 보이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이론들뿐만 아니라 과학에서 말하는 진화론은 받아들이되 그 진화의 과정을 하나님이 전부 계획하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통 유신 진화론자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 안에도 되게 세부적으로 많이 있는데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보다는 과학을 약간 더 우선순위에 두고 해석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다 나름의 일리 있는 주장들, 근거들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어떤 이론이든지 허점들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5년 전쯤인가요? 서로 다른 이론을 펼치는 이런 사람들이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 비판들이 오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SNS 상에서 또는 자기들이 이렇게 열리는 그 학회에서 나와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자기들의 주장을 이야기했었던 거죠. 그래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쟤는 이단이다, 쟤는 그리스도인도 아니다라고 비난했던 그런 그 비난이 막 많았던 시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정말 살벌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런 비난이 좀 이게 잠잠해졌어요. 왜 잠잠해졌는지 아세요?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거든요. 여전히 서로를 비난하고 그 주장은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도 아니니까 상종할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창조론과 진화론, 아니면 제가 소개한 이 세 가지, 젊은 지구 창조론, 오랜 지구 창조론, 유신 진화론,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과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제가 전도사 때 처음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한 교회 부임해서 유초등부 친구들을 만나고 그 친구들의 그 사역을 준비하던 시기였는데요. 첫 사역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감도 있었지만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임하기 이전에 그 이전에 사역하셨던 그 목사님으로부터 그 교회가 어땠는지, 그 부서가 어땠는지에 대한 인수인계를 이렇게 받고 있었는데요. 그 유초등부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목사님이 한숨을 푹푹 내시는 거예요. 힘들고 답답해서 나는 아이들을 좀 많이 혼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정말 힘들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못했지만 솔직한 심정이 어떤 거였냐면은, 그거는 당신이 아이들을 잘 통제하지 못해서 그런 걸 거야. 나는 잘할 수 있을 걸,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었죠. 그리고 부임해서 아이들을 딱 맞이했는데 애들이 말씀 너무 잘 듣는 거예요. 예배도 너무 잘 드리고.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죠. 역시 난 다르구나. 그렇게 말씀 전하고 그 광고 시간에 부장 그 장로님이 나와서 이제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동안 오늘처럼 못했어? 앞으로 오늘 예배 드린 것처럼 새로 오신 전도사님하고 예배 잘 드려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나를 향한 칭찬인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이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왔길래 이렇게 얘기하실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몇 주간 이렇게 지난 다음에, 원래 사역자가 좀 부임하면 처음에 그 허니문 기간이라고 말을 좀 잘 듣는 그런 기간들이 있어요. 근데 친해지잖아요. 친해지고 나서 아이들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중간에 드러눕습니다. 그냥 드러눕고 설교 중에 손 들고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따져요. 왜 그런 말도 안 된다고, 목사님 지금 전사님 무슨 얘기 하시는 거냐고, 이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 따지는 말투 안에는 교역자에 대한 그런 불신, 이런 것들이 애초에 깔려 있었던 거죠. 이 반응이 매주 나타났던 거예요. 특별히 정말 강한 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굉장히 이성적인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과학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그 Y 시리즈 알죠? 그거를 막 한 3독, 4독 이렇게 한 그런 친구였어요. 4학년이었거든요. 자신의 감정과 어떤 자신의 그런 상황들을 조리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었던 거죠. 근데 정말 심해가지고요, 옆에 선생님이 바짝 앉아가지고 얘기할 때마다 등짝 스매싱, 너 얘기하지 마, 예배 때 조용해 하면서 붙어 있어야 될 정도로 그런 반응을 보이는 친구였습니다. 제가 그러다가 어느 날 창조와 관련된 설교를 한번 했어요. 그 친구는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과학적인 이야기가 나오니까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막 따지기 시작했어요. 과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다 뭐 이런 걸 막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예배 때는 너무 방해되니까 너 끝나고 나 따라와 1대1로 같이 얘기해보자 라고 말한 다음에 끝나고 진짜 1대1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과학에서 진화론 이야기하고 그 진화론의 증거들을 막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창조에 대한 증거가 있느냐, 공룡과 인간이 같이 살았다는 증거가 있느냐, 막 이런 거 얘기하면서 창조론이 그래도 맞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빅뱅으로 우주가 시작됐다는데 말이 안 된다, 성경과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막 했던 거죠. 제가 몇몇 질문에는 막 대답을 하다가 막 감정이 올라오다가 어느 순간에는 얘가 좀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철수는 아닌데요. 철수는 진화론이 사실이라고 믿는구나. 난 너의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아. 어쩌면 진화가 맞을 수도 있어.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네. 나는 이 성경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믿고 있거든. 이것처럼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너가 지금 생각하고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볼 필요가 있거든. 나는 우리 철수가 진화론과 창조론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너만의 관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듣더니 약간 황당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이 친구가 저한테 와서 질문했던 거는 정말 궁금해서가 아니라 따지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 왜 이렇게 생각해? 성경을 봐. 교회에서 무슨 진화론을 얘기해.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에 얘는 거기다가 다시 한 번 더 따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했었던 거였는데, 진화론이 맞을 수도 있어라고 이야기했던 거는 자기가 생각했던 그 시나리오에 없었던 거예요. 이 이후로 이 친구는 예배 태도가 가장 좋은 친구가 됐습니다. 저는요, 이 친구가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었던 건 박신우 목사가 뭐 뛰어나고 사역을 잘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 친구가 변화될 수 있었던 거는요, 저는 계속해서 질문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주장을 하는지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질문이 없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창조론, 뭐 젊은 지구, 오랜 지구, 뭐 유신 진화론, 이걸 다 떠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질문 던지지 않고 막아버리고 나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대한민국 안에서는 이런 질문과 토론이 잘 안 되죠. 그런 문화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질문들을 내가 했을 때 나 혼자 튀는 것 같아서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또는 나의 지식의 한계가 드러날까 봐 두려운 마음에 질문을 망설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질문하지 않고 수납하기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하지 않으니까 내가 고민해 볼 틈도 주지 않고 그 이야기들은 나와 별 상관없는 이야기로 치부해버린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어쩌면 우리에게도 창조든 진화든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교회 좀 정기적으로 다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이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이 잘 되고 잘 풀리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이런 거는 간절히 소망하고 거기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뭐 그 외에 창조냐 진화냐 과학이냐 신앙이냐 솔직히 우리는 이거에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교회 다니고 출석하는 것도 어려서부터 그냥 다녀온 교회이니까 안 다니면 왠지 안 될 것 같고, 천국과 지옥도 사실은 잘 안 느껴지는데 만약에 천국이 실제로 존재한다면은 나는 안 믿으면 지옥에 갈 게 분명하니까 그냥 삶의 마지막 한 줄기를 붙드는 그 마음가짐으로 가지고 있는 게 신앙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떤 이슈들이 주어졌을 때 질문하지 않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질문하지 않는 거. 어쩌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어찌 모세를 따라 나오긴 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신다니까,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고 하시니까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냥 따라 나왔어요. 근데 이 광야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이들이 출애굽하기 이전에 받겠죠. 10개의 재앙을 받겠죠. 하나님이 내려주신 심판을 받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를 알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뭔가 있구나, 전능하시구나, 한다면 하시는 분이구나, 계시는구나 생각했는데 현실은 광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겠는데, 하나님 그 일 하셨던 거 알겠는데 난 왜 지금 광야에 있지? 이 생각이 지배하게 되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맞는 건가 싶지만, 안 믿으면 손해일 수 있겠다 싶어 여전히 그냥 따라가고 있지만 이 삶이 만족스럽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이 이어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어쩌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도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놓고 승부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번뿐인 인생, 그냥 나 잘 살면 되지. 그러니 세상에서 진화론 말해도 그런 것 같네. 진화론의 증거가 무수하게 많으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말하는 창조는 낡아 빠진 이론, 맹목적인 이론으로 치부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창조가 진짜 그럴까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보는 이 자연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멋진 자연과 웅장한 자연 보면서 어떤 생각하세요? 이런 아름다운 장면들 보면서 한번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런 거 보면서, 이 잘 보이죠? 이런 거 보면서 어떤 생각 드시나요? 이 웅장한 자연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랜드 캐니언 가보셨어요? 전 안 가봤어요. 어떤 생각 드세요? 보시면 오랜 시간 퇴적해서 서로 밀어내거나 서로 당겨진, 이래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이세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그걸 밀어내는 힘과 그걸 당기는 힘, 퇴적되는 그 힘들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계속 질문을 던지게 되면은 그 근원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위대하신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그랜드 캐니언은 못 가봤으니까 가까운 데서 한번 찾아볼까요? 그럼 나를 보자고요. 우리의 인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체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잉태되고 성장하는 걸 보면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음악하는 어떤 분에게 들은 건데요, 아이의 울음 데시벨은, 아이가 그 신생아가 우는 그 울음의 데시벨은요, 여성들이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데시벨이래요. 남자는 아이 울음 잘 못 듣거든요. 자다 그냥 자지. 안 듣는 게 아니라 못 듣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만드셔서. 근데 엄마들은 이거 아주 기가 막히게 듣거든요. 왜냐하면 엄마의 보호를 받아야 하니까 아이의 울음소리를 그 데시벨로 맞춰서 보호하게 만드셨던 거예요. 저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비밀이 우리의 인체 곳곳에, 우리의 삶의 곳곳에 녹아져 있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좀 잠을 많이 못 잤어요. 왜 못 잤냐면은 저희 둘째 딸이 어금니가 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살짝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이가 나올 때쯤 되면 아이들이 이아리를 하거든요. 이아리. 되게 고통스러운가 봐요. 새벽에 깨서 막 1시간, 2시간씩 계속 우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 한 돌 좀 지났거든요. 이때 이가 나오는 것도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태어나서 우유만 먹잖아요. 분유만 먹으니까 이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빨리 나오면 아이들이 양치 못 하거든요. 우르륵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걸 우르르 패라고 하는데 우리 집에서는 이거 패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배워야지 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신생아 때는 그런 거 못 하니까 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성장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 때 이가 나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 주에 동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 첫째 딸이 앞니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피가 나는 거예요, 이에서. 그래서 어디 부딪혔나 다쳤나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가 빠질 때가 된 거죠. 둘째는 이앓이하고 첫째는 이가 흔들리고.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그 오은영 박사님이 TV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났어요. 아이들이 어려서 양치질을 잘 못 하잖아요. 우르르페 배워도 잘 못 하거든요. 그래서 잘 썩습니다, 이가. 그런데 그 아이에게 양치질을 너무 스트레스 받도록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조금 못해도 되고 좀 썩어도 된다. 이가 빠지는 게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라는 거죠. 어려서 관리하지 못한 걸 좀 성장했을 때 다시 관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세심하게 창조하신 흔적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흔적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질문하지 않으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광야 자체가 그런 곳이기도 했고 창조의 흔적뿐만 아니라 하나님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거든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광야의 해를 가려주시기도 했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의 추위에서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매일 경험할 수 있었다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날마다 먹이셨던 그 시간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해야겠어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 질문 계속 던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40년 그 광야 생활하면서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 이런 일들 보면은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옷이 낡아지고 신발이 헤어지는 건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때 왜 그렇게 되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감아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불만을 표했습니다. 광야로 이끄신 것 자체에 대한 불평과 불만, 그리고 그 불만과 불평이 모세와 아론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불만까지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했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분명했는데 질문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해 봤어요.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형편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 모세오경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시작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작점으로 가야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를 읽을 때 창세기 안에는 창조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오래전에 기록된 성경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는요, 창세기의 배경보다도 훨씬 뒤에 나왔던 인물인 모세가 썼어요. 모세는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그리고 출애굽할 때 살았던 인물이잖아요. 결국 이 창세기도 모세가 썼다면은 이 창세기를 처음 읽었던 사람은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경으로 우리가 창세기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꺼내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런 배경 아래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아마 출애굽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아주 오랫동안 살아왔었던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종교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애굽이 섬기고 있었던 태양과 달, 이걸 이제 신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애굽에서는 그걸 우상으로 숭배하던 문화에 익숙했고 그 애굽의 문화에 종속돼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하는 거예요.
애굽의 신이라고 불렀던 그 태양과 달은 사실은 내가 만든 것이다. 이걸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차원으로요, 제가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하나 가져봤는데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신들이라는 말과 하나님이라는 말이 구별돼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 히브리어로 보면요 엘로힘이라는 말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진짜 신에게로 향하라. 지금 워드 플레이 하고 있는 거죠. 엘로힘이라는 신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쓰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신들 버리고, 애굽에 가지고 있었던 그 신들 버리고 진짜 신께로 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 창세기는요, 창조의 어떤 과학적인 부분, 이 세상에 어떻게 만들어진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 세계관 전쟁이었다라는 거죠. 누가 진짜 신인가? 여러분 갈릴레오 갈릴레이 잘 아시잖아요. 이 갈릴레이는요, 그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했던 지동설,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움직인다라는 것을 사실로 입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레이 이전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던 천동설, 다 알죠? 천동설. 그러니까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행성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그 천동설이 진리였던 시대였습니다. 그것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세계관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세계관을 깨뜨린 출발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질문이었다라는 거죠.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하게 된 출발점은요, 갈릴레이가 이게 우주를 보는데요, 목성을 관찰할 때 목성의 위성, 그냥 목성의 달이 4개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목성의 달이라면은 목성 주변을 돌고 있는 거죠. 이거 발견한 게 뭘 가리키냐면은 모든 행성들이, 모든 천체가 다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모든 행성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갈릴레이가 이걸 발견했잖아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세계관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충돌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갈릴레이가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사실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갈릴레이의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어떤 지식인들 사이에서 이런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아리스토텔레스가 틀렸을 수도 있겠는데, 갈릴레이가 맞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던 거죠. 이 당시 사람들이 갈릴레이의 입장을 받아들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된다는 생각 때문이었거든요. 그때 갈릴레이가 교황청에 이런 편지를 써요. 성경에는 거짓이 없으며 성경은 잘못될 수 없습니다. 단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간혹 잘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며 과학을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경의 진리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냈던 거죠. 과학이 발전되면은 성경과 충돌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천동설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안 무너졌어요. 그 가지고 있었던 관점들, 사상들, 생각들이 틀렸다라고 증명이 됐는데 신앙은 안 무너졌어요. 오히려 과학이 발전하니까 더 우주의 신비로움이 발견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 출발점이 질문이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인가? 무엇이 진리인가라는 그 질문으로부터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 드러나게 되었던 거죠. 앞으로 계속 과학은 발전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목성의 달이 몇 개인지 아세요? 발견된 달? 저도 몰라서 찾아봤어요. 79개래요. 갈릴레이는 4개 발견했거든요. 지금 발견된 거는요, 목성의 달만 79개래요. 그러면 갈릴레이가 4개 발견한 건 틀린 건가요? 틀리진 않았지만 완전한 진리는 아니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79개가 맞나? 시간이 지나면 더 발견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그 이상의 것들이 더 나타날 수도 있다고요. 과학이 발전하면요, 신앙 안 무너져요. 과학이 발전하면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학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니까요. 쉽게 얘기하면은 중력, 이 물이 아래로 향하잖아요. 이 물이 위로 막 쏟진 않잖아요. 이 중력 누가 만들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이 모든 질서들이 그 이전에는 몰랐지만 이것들이 법칙으로 발견되고 질서로 발견되니까 이것조차도 세심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과학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됐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과학의 발전만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주장할 때 과학주의겠죠? 그때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은요, 자연이나 사회 현상에서 발생되는 어떤 경험적인 사실들을 관찰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리고 관찰하고요, 그거를 데이터를 쌓아요. 데이터를 쌓아서 그 데이터를 축적하죠. 그리고 그 쌓아놓은 데이터 안에서 보편적인 진리를 발견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에서 벗어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은 과학에서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봤을 때는 이 정해진 그 보편적인 데이터가 진리니까요. 그거를 벗어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세워놓은 그 데이터 안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신앙은 그 반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이 보편적인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절대적인 존재로부터 특별하게 계시가 확 떨어집니다. 한번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인이었던 모세는요, 그냥 이방 그 미디안 땅에서 양치며 조용히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떨기나무에서 갑자기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이거는요, 그 이전에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어떤 데이터 보편적인 그런 일들이 아니었다라고요. 그리고 모세가 가진 생각과 모세가 가진 이성 안에서조차도 추론할 수 없는,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초월한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 음성이 들렸을 때 모세는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내가 착각한 거 아니야? 내가 요새 몸이 좀 허해가지고 잘못 들은 거 아닌가? 내가 어렸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긴 했는데 지금 들린 음성이 그분이 맞을까? 맞다면은 나는 이걸 형 아론한테 가서 어떻게 이야기하지? 백성들한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다가 이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때 그에게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을 나의 보편적인 원리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온 것이 기적이었지만 그 기적이 모세에게 일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과학의 발전,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과학주의, 과학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 생각만큼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과학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도 설명할 수 없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요즘 인권에 대한 목소리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권이 중요하다는 것 과학으로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찾고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우리가 돼지를 도축하는 것보다 인권이 더 가치 있다라는 것은요,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진화됐는데 어떻게 그 인간에게만 인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거를요, 성경에선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이 중요한 거죠. 과학으로는 그 증거를 찾을 수 없지만 성경 안에서는 그 답을, 그 원리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 제발 질문 좀 던져봅시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내릴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답을 어디서 찾냐면은 세상에서 찾아요. 세상이 이렇게 변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이 답을요, 사람에게서 찾아요. 사람들의 여론에서부터 찾습니다. 그러다 사람이 실망적인 모습을 보이면, 사람에게 실망하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은 절망합니다.
어쩌면은 그 답을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찬양에서 찾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여러분, 찬양은요, 말씀을 들은 우리의 반응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찬양 분위기 너무 좋잖아요. 이 분위기에서 해답을 찾는 거예요. 찬양이 좋으면 하나님 있고 찬양이 별로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공동체의 좋은 분위기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교역자로부터 그 답을 찾기도 해요. 그런데요, 교역자고 뭐 좋은 분위기고 세상이고 친구고 조언은 해줘도 궁극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분위기가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인 해답을 주지 못하고 찬양의 분위기가 어떤 좋은 감정들이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게 뭐예요? 오직 이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만이 우리에게 진짜 해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로부터 답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사막의 오아시스로부터 그 답을 찾으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전부 실패했어요. 그것들이 전부 궁극적인 해답이 되지는 못했던 거죠. 오직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그럼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이 질문을 좀 던져보고 이거에 대한 답을 찾고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답도 성경에서 찾아야겠죠? 우리 이사야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저는 하나님이 왜 첫째 날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땅과 바다를 만드셨고 거기에다가 동물들과 식물들을 만드셨는지 왜 창조의 기간이 6일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아마 이랬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하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가 맨 뒤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을 내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죠. 하늘의 궁창을 만드시고 그곳에 새를 만드시고 또 바다에 바다 생물을 만드셨어요.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모든 채소와 나무와 짐승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완성되어 만들어졌을 때에 이 정도면은 이 사람, 내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 살기에 적합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거기에 사람을 두셨던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하셨고 우리를 향해서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죠. 결국 우리의 인권은요, 우리의 고귀함은,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근본이셨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이 출발한다고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청년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여러분들의 사진을 좀 몰래 찍어봤어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보이세요? 예배 중에 코 파는 사람? 조는 사람? 핸드폰 보는 사람? You are here. 그것도요, 지구예요. 지구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점으로 찍어야 될 만큼.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요, 과학에서 말하는 우리는 이거예요. 이 정도예요. 너희는 먼지보다도 훨씬 작다. 너희 원래 원숭이였잖아. 근데 이렇게 진화됐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 먼지보다도 그 동물로부터 진화된 우리들이 여기 안에서 지금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이 안에서. 교회에 오려고 단대오거리역에서 내려서 그렇게 힘들게 이 언덕을 올라오고, 언덕만 올라오면 되는 줄 알았더니 계단까지 올라와야 되고, 여러분 매일 학교 가고 직장 가기 위해서 터질 것 같은 그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그 길 막히는 거리 차 끌고 다니고,
우리 그런 거예요. 이 안에서. 거기에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그 먼지보다도 훨씬 작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으신대요. 우리 하나님은 먼지보다도 작은 그 존재로 우리를 보지 않으신대요. 우리 아까 그 처음에 찬양했었던 찬양 가사 보니까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다라고요. 바다에 있는 파도 또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며 우리를 귀하다 여기신다. 우리 주님이 나를 귀하다 여기신대요. 먼지보다도 못한 나를.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데, 야, 이 이름 없는 꽃이라고 불러주는 것도 굉장히 가분한 거구나. 참 감사한 거구나. 세상은, 과학은 우리를 그냥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이름 없는 꽃. 그러면서 이름 없는 꽃과 같은 너희도 나한테는 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사실 모르겠어요. 창조가 맞는지 진화론이 맞는지 솔직한 심정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어느 우연에 의해서 진화된 그런 존재로 나를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는 날 귀하다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교회 정말 맹목적이다, 맹목적인 믿음 아니냐. 그래서 저는 믿을 거예요. 맹목적이어도 믿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내가 믿고 전능하시다라고 바라보는 그 분이 우리에게 너는 참 귀해,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진리라면은 날 귀하다 하신 그 말씀도 진리잖아요. 저는 맹목적인 믿음이라도 그거 믿겠습니다. 그거 바라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질문 던졌으면 좋겠어요. 질문 던지고,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궁금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느껴지신다면은 말씀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성경 안에서. 그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참 귀한 존재야. 너는 참 귀한 존재야. 너는 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존재야. 우리는 이 사실을 붙들면은 되는 겁니다.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이 찬양 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온 땅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귀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